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프리카에 파견된, 밀림 지역에 파견된 영국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에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가 소속된 부대가 밀림 한가운데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전투를 하게 됐고요. 결국 그 전투하던 중에 그 부대가 전멸을 하고요. 그 병사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병사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6개월 뒤에 그 병사가 호롤단신으로 그 밀림을 다 뚫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는 몰골이 당연히 비참했겠죠. 근데 그를 발견한 사람들의 눈에 띈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오면서 뭔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걸 보면서 손에 뭐 쥐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도를 쥐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역시 밀림에 대해서 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도를 통해서 밀림을 잘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정작 그가 가까이 와서 펼쳐 보인 지도는 영국 지하철 노선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살아서 꼭 조국에 돌아가서 이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 희망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그 위험한 밀림을 벗어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아스라는 희망을 통해서 암담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장 전반부에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대번 성실하고 겸손하면서 아름다운 여인 룻을 알아보게 됐고요. 룻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들이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고 또한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축복할 때 룻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보아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보아스는 최선을 다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식사의 자리에 초청을 해요. 이 식사의 자리는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그 밭에서 일하는 보아스의 일꾼들이 밥을 먹는 식사의 자리이지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식사의 자리는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에 일꾼들은 식사를 하러 가는지만 룻은 계속해서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배가 많이 고팠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을 조금이라도 더 주워가야 저녁에 시어머니하고 맛있는 저녁이라도 지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룻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끝까지 지키라는 영적인 권면도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그릇입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아마 룻은 해 뜨기 전에 이 밭에 나와서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일만 했을 겁니다. 사실 고대 노동이기 때문에 배가 빨리 고플 텐데 저쪽에서 마침 점심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조금 달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처지도 되지를 않아요. 그냥 고픈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밭 한 귀퉁이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보아스의 목소리인데,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최에 찍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룻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룻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배불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목마르고 돈 없는 룻을 향해서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의 은혜로운 초청 때문에 허기진 배를 배불리 먹고 채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겨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 뭘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말씀을 주고 권면을 하고 뭔가 기도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섬김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뭔가 하고 영적인 권면을 하고 뭐 이런 좀 신비롭고 또 신앙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색깔이 강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영적으로 함께 수고를 해주는 것도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중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랑일까요? 밥을 사줘야 되는 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중에 교통비가 없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교통비를 줘야 되는 게 사랑인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중에 당장에 잘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다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잘 살펴서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보아스가 룻에게 허락한 가장 첫 번째 은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초청한 식사의 자리에는 또 다른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룻이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누구 옆에 앉았다고요? 누구 옆에 앉았다고요? 곡식 베는 자 옆에 앉았다라고 했어요. 보아스가 룻을 초청할 때 거기는 아가씨 이리 와가지고 저기 구덩이에 가가지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룻을 일꾼들의 자리에 함께 앉혔어요. 그리고 밥을 먹게 했어요. 이거는 보아스가 룻을 가난한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렇게 룻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일꾼의 한 사람과 동등된 자격으로 지금 룻을 대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 안에서 룻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관계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랍죠? 일자리에 일꾼들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로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네. 뭐라고 하냐면 곡식 단사에서 가장 많이 이삭이 떨어지는 데에서 이 룻에게 이삭을 주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특별한 배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곡식을 주울 때에 제일 끝에 맨 뒤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만 주워야 되는데 룻에게 뭐라 하면 너 그러지 말고 너는 작업하는 중간에 그냥 들어가서 주워가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일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줍게 되면 일꾼들이 방해가 된다고 뭐라고 막 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꾼들이 얘기합니다. 다음부터 우리 밭에 오지 말라고. 그럼 못 가는 겁니다. 그 밭에서는 더 이상 곡식을 주울 수 없는 건데 곡식단 사이에서 주우도록 가장 많이 나오는데 줍도록 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혼내지 말아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일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쩍슬쩍 흘려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버려주라고. 그래서 룻이 많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티나지 않게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꾼들이 조금씩 떨어뜨려가지고 룻이 그 사이에서 빨리빨리 주워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언제 했느냐? 룻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룻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하면 룻이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막 그렇겠어요. 룻이 곡식을 주러 일어나서 나간 다음에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일꾼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곡식단 사이에서 이제 주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니들이 중간중간에 그거 흘려가지고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용히 얘기를 한 겁니다. 멋있죠? 보아스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세심하게 배려해서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룻에게.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 불쌍하다고 그냥 곡식 한 자리 얘다 가져가라 그랬다 그러면 룻이 정말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순간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면 뭐고 너는 이렇게 해야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보아스가 절대 룻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아주 모르게 룻이 그런 거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말 사려 깊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방 땅에 와서 그 모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떤 온갖 수모 다 겪으면서 하겠다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온 거는 다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 가운데 살고자 해서 왔다라는 그 룻의 자존심, 신앙적인 결단을 보아스가 그대로 다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알바 리스펙트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 줍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캠페인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야 임마, 뭐 야, 어이 막 이렇게 막 부르는데, 이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은 저는 상식 이하의 인간들이라고 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돈으로 대접받는다. 내가 돈 냈으니까 대접받아야지.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다뤄도 된다라는 생각은 아주 상식 이하의 치졸한 인간들이 나는 생각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해가지고 막 자기 부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막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재벌가에서 나오고 막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의 부자였던 대부호였던 이 보아스의 행동을 잘 배우고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보아스가 된 사람인가. 이래야 존경을 받죠. 보아스는 진짜로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룻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이 이방 땅에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데 살게 되는구나. 그래도 길이 열리는구나. 그 소망, 희망을 누가 주는 거냐면 보아스가 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된다.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도움들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결코 룻이 무안하거나 창피하지 않도록 룻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꺼이 앞날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룻이 얻은 곡식이 본문 17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리 한 에바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에바는 12대예요. 12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쌀을 살 때 쌀 20kg짜리 한 포대 있잖아요. 그게 한 에바예요. 꽤 양이 많네. 네, 이거 갖고 뭐 둘이 먹으면 꽤 오래 먹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하루에 주워온 거예요. 하루에. 당시 일꾼들의 품삯이 보리를 한 대, 적으면 반 대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데 룻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2대를 가져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워온 겁니다. 보아스가 얘기했는데 일꾼들이 흘려도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엄청 많이 주워왔어요. 재밌는 거는 룻이 이전에는 이삭을 주워본 적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삭 주기가 처음인 거예요. 처음이라서
어이구 맞네 그러고 막 주워와서 엄청 많아지니까 기분만 좋고 야 오늘 횡재했다 이렇게 많네라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왔는데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주워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많이 주워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나오미하고 어머니하고 이거 막 밥해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막 주워왔지 이게 상식적인 양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1도 없어요. 그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 갖고 이렇게 늘루랄라 막 들떠가지고 막 갔는데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그 주운 것으로 배불리 저녁 식사를 먹고 그리고 남은 거 어머니 이만큼 남았어요. 그리고 딱 놔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엄청난 양의 곡식을 보면서 뭐라고 묻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좀 질문이 이상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디서 좋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꿔요? 어디서 일했냐라고 바꿨어요. 자, 앞에 질문은 이삭을 줍는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고 뒤의 질문은 일꾼에게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이 양을 봤을 때 이건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주워왔어? 근데 아니 너 어디서 일하고 이거 받아온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이삭을 주워와서는 이룰 수 없는 양을 주워왔기 때문에 아마도 룻이 일하러 갔는데 그 일하러 간 데에서 일꾼으로 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그 일용직으로 가서 5만 원만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60만 원을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 이거 어디서 받아온 거냐고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60만 원도 너무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일하였느냐라고 한 거예요. 아마도 일꾼이 부족해서 룻을 일꾼으로 쓰고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일꾼에 대한 사례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도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일했어?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해줬냐고 물어봤더니 너를 돌본 사람, 너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일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20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의 말에 의하면 보아스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산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말 속에는 나오미 가정에 대한 관계도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많은 여러 가지 도움들을 주며 지냈겠죠. 20절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에요. 고엘 제도는 한 가문이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소유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그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기업을 물을 자, 즉 고엘은 가난한 혈족의 땅을 사가지고 그 가난한 혈족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고요. 친족을 위해서는 복수할 책임도 때로는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친족의 미망이 있으면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고엘에게 있어요. 그런데 고엘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혈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족이어야 하는 겁니다. 2번째는 아무리 고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한 고엘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자신이 원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째, 경제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아스는 2개는 분명해요.
혈족 관계가 되고 경제적인 능력은 돼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이 되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보아스가 마음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엘로는 보아스가 가장 적격자인 거예요. 근데 이 룻으로부터 며느리 룻에게 그 보아스 얘기를 들을 때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남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밭으로 가서 남자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을까? 당연하죠. 만약에 룻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보아스의 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달라질 텐데, 룻이 나오미의 충고를 무시하고 다른 밭에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다른 남자들 일꾼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도 뭐 보통 여자들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런 여자로 보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에게 나오미가 주의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물론 사람이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산다는 얘기가 아무렇게나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마음들을 잘 배려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죠. 우리가 지식은 컴퓨터 검색을 하면 그 네이버 박사가 다 알려주지만 지혜는 대개 영적인 스승이나 윗 어른들한테 지혜가 나와요. 이걸 잘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곳에서 지혜를 얻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따라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룻이 23절에서 마지막에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는 말, 이 말은 변함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밭에 가서 다른 남자 기웃거리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가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잘 관리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보니까 결국 나오미와 룻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를 통해서 됐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됐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바꿔준 사람, 나오미와 룻의 텅 빈 빈털터리 인생을 채워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보아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의미 좋잖아요. 그렇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의 의미가 좋으면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주어줘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을 쓰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이름 자체 의미가 너무 안 좋을 경우에, 게으름을 뜻한다거나 악함을 뜻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 부정적인 그런 의미면 안 써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름의 의미는 되게 좋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악해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가 되냐면 얘같이 살면 안 된다 이런 그 샘플이 되면 그 이름은 안 써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 이름이 신적인 것을 상징할 때는 안 써요.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알면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AD 2세기까지 그때까지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의 자녀들, 아이들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AD 2세기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의 자녀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제대로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뭐가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이단 종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단 종파의 뭐가 됐을까요? 교주가 됐겠죠. 그래서 이단 종파의 나쁜 교주기 때문에 유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단 종파의 교주니까 그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아이들의 이름에서 예수란 이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예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란 이름을 왜 안 쓰냐?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이름 나면 예수란 이름 쓰냐? 안 써요. 신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안 써요. 자, 그럼 보아스란 이름은 왜 안 썼을까? 열왕기상 7장과 역기하 3장에 보면 보아스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물건의 이름입니다. 역기하 3장 17절에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엄청난 국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면서 그 성전의 완공을 기념해서 성전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2개의 기둥을, 노수로 된 2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의 이름을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의 야긴, 다른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보아스, 이렇게 2개의 기둥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족보상으로 보아스와 어떤 관계죠? 보아스는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나는 고조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요. 난 할아버지밖에 몰라요. 우리가 요즘은 족보라는 걸 잘 안 따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 분들은 족보 쭉 외우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분들은 다 외워서 무슨 파에 몇 대선 무슨 파 몇 대선 무슨 파 몇 대선 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아주 동일한 유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족보를 정말 중요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요셉에게 어쩌고 저쩌고 막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족보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솔로몬 왕이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머니 할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솔로몬은 다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누군지. 그런데 놀라운 건 솔로몬의 생각이에요. 솔로몬은 보아스라는 이름은 가문을 지켰던 우리 윗대의 할아버지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인 거예요. 그가 이걸 지키실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앞에 세우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이유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신적인 것과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그럼 그 보아스가 누굴까? 그럼 성전을 교회로 바꿉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분은 누구일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를 지키시는,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그분은 누구일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예표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이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보면 흡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 세심한 배려, 우리를 향한 관심, 모든 게 다. 그래서 보아스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예표였던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허무한 인생, 텅 빈 인생을 채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룻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섬세한 사랑으로 룻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미와 룻의 식탁이 풍성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옛날 베들레헴에만 머물렀던 보아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적인 보아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허망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은혜로 이끄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고통과 그 괴로움으로 부르짖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영적인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고 있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원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신 고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원하여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와 가까워요.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가까이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영적인 보아스셨던 거예요. 룻과 나오미 같이 허망한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암담한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 삶의 허무한 것을 채우시고 그 삶을 돌보시며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그 영적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룻은 지금 삶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룻과 나오미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된 중요한 포인트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룻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고요.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누구도 돈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친 삶의 상황 속에서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적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희망을 얻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앞날을 향해서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